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또 한우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예, 벌써 12월 12일입니다. 오늘이. 곧 그렇죠. 성탄절이 예. 되어갑니다. 정말 코비드-19 그거 시작한 지가 거의 2년이 다 돼가네요. 글쎄 지금 말이에요. 또 오미크론 그 베리언트 때문에 또 여러분들 걱정도 많으시고 저희도 어제 아래 며칠 전에 부스터 그 주사를 마더나 그 백신을 또 한 대 더 맞았는데 맞고 나가지고 그 다음 날은 좀 힘들었어요. 좀 주사 맞는 거 부작용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또 내 삶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 그 코너를 잠깐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 얘기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이분도 저희가 유학생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 학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중국 여자 학생은요, 중국 난징에서 온 자매입니다. 난징이면은 그 우리 한국말로는 남경이죠. 남경이라고. 남경이에요. 송나라 때 그 수도였던 것 같아요. 중국 수도고 굉장히 유서 깊은 그 도시죠. 그 상하이에서 별로 멀지 않고. 근데 참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님도 의사시고 어머님도 의사시고 그래서 굉장히 교육을 어려서부터 middle school도 무슨 foreign school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foreign 때문에 school보다도 그게 중학교가 아마 그 중국은 해외로 유학을 갈 그런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좀 특별한 이 교육 과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다니면서 주위에 굉장히 부유하고 그다음에 다 미국에 오려고 애쓰는 그런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받고 그랬는데요.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미국에 오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17살 된 그런 클래스메이트가 한 명 있었는데요. 굉장히 남학생이었죠. 축구도 잘하고 굉장히 인기도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그래서 참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그런 아이였는데 축구를 하다가 여름에 그냥 거기서 쓰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 남자 학생이 골키퍼였는데 축구 때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아마 그래서 추측컨대는 뭐라고 하지 히스트로크 그 열사병으로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데 특이하게 딱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 열심히만 살아오던 공부 열심히 하던 그런 모든 그런 클래스메이트들이 좀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그냥 훅 한 방에 가는 인생이면은 내 삶의 의미가 뭔가?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학생은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했더니 그 마음속에 그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친구들 뒤에서 비방하고 그런 어두움이 가득했던 자기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 이제 와서 어떻게 돌이킬 수 없게 됐잖아요. 그 친구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친구가 갈 줄 알았으면 좀 더 사랑하고 잘해주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서 그 모든 그 관계들을 좀 점검을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야, 난 정말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이었을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왜 이렇게 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나쁜 모습들은 가리고 좋은 모습만 부각하려고 애쓰고 이러면서 살았을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뭐 전혀 무신론자고 뭐 중국 그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뭐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책도 좀 읽고 자기 친구들도 막 그때 뭐 종교 뭐 불교 예식 그런 데도 가가지고 아무 뜻도 모르면서 그냥 그 연불이라고 하나요? 그 같이 참석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학생이 우리 그 피비 자매님이 굉장히 그 여학생이라도 야망이 많았죠. 그래서 저도 어제 아래 들은 얘기인데
자기 꿈이 뭐냐 했더니 자기는 국민학교 때부터 미국의 대통령의 미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의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참 당찬자매죠. 예,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은 그냥 내추럴라이즈된 시민권자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고, 너무 실망했다고 그럽니다. 미국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여튼 그 가장 강한 사람, 가장 파워풀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하던 그런 여학생이었죠. 예. 근데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 말씀이 빨리 안 나오고 아주 후반부에서 나왔는데 시편 139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예,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그러니까 어두움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다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 돼가지고 어두움이 나를 다 덮고 그래서 아무도 나를 못 봤으면 좋겠다. 나는 숨고 싶다. 그렇게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그러니까 밤이라도 다 낮처럼 다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뭐 이렇게 밤이 되고 어두운 데 가면은 안 보이고 그런 것 같아도 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다 꿰뚫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매님이 이 말씀을 쫙 들으면서 와, 그동안 내가 숨기려고 했던 그 모든 것, 나의 모든 죄책감, 나의 경쟁심, 나의 야망,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고 나처럼 비춰지는구나 하면서 야,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냐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이제 공부할 때도 그 말씀 좀 나오지만 어떤 삶의 태도를 물려주는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가, 내 삶을 통해서 또 나의 어떤 말이나 교훈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피비 자매도 다른 것들은 다 공급을 받았죠. 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시고 했지만 그 죽음 앞에서, 그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는 마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그거는 부모님께로도 못 배웠고 학교에서도 못 배웠고 사회에서도 못 배웠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진리에 대한 바른 관점,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한 것이 너무나 비극이었죠. 근데 감사하게 또 미국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찬양 한 곡 같이 듣고 부르고 오늘 창세기 4장 후반부 그리고 5장 그렇게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
오늘 저희들 창세기 4장 후반부를 같이 더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참으로 사랑해야 될 하나밖에 없는 아우였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받으시는 것을 보고 가인이 왜 동생 우리 아벨의 거는 받았는데 내 거는 안 받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가 또 동생에게 미쳐가지고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기중심적이 되었을 때 결국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파괴가 일어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에덴의 동쪽에서 살게 되죠.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 마지막 구절부터 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호와 앞을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다 내 앞가림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참 피곤한 삶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죠. 세상에 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내 힘으로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잘나야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성을 쌓아서 아무도 자기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자기를 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특히 미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너가 이렇게 백인들, 잘난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보다 2배, 3배로 노력해야 된다. 우린 동양인이기 때문에 또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서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업신여김을 당하며 산다. 이제 그런 거를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냥 공대나 의대를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잡고 그렇게 해야 된다. 참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면 그게 바로 성을 쌓으면서 사는 삶이죠. 그래서 친구를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대해 생각해보고 인생의 참된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기보다는 그저 내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잘난 맛에 살 수 있는 그런 성을 쌓죠. 그래서 그 어떤 성을 쌓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학벌이라든지 또는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 그리고 좋은 가문, 배경 뭐 이런 것들이 다 저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이 드는 그 성들이죠. 그래서 그런 성을 쌓고 여기 보면 가인이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을 다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남는 거는 자기 가족밖에 없죠. 근데 그 가족 간에도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얼마나 또 오해와 불신과 마음의 상처들 그런 것들이 또 참 많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의 삶을 보면은 참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사는 삶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실력을 쌓아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가인이 낳은 그 에녹의 후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 보면 라멕이 에녹의 3대 손인가요? 그렇죠. 무야엘, 무드사엘, 그 다음에 라멕인데 라멕이 처음으로 일부 다처를 시작하죠. 아내를 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권력의 상징, 남자의 능력의 상징인 것처럼 이렇게 막 또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라멕의 또 후손들을 보면은 야발이라는 사람은 또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처음으로 목축업을 시작을 하고 또 유발은 그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고 음악을 하고 그 다음 두발가인 같은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러니까 공학에 능했죠. 그래서 재료공학 같은 거 여러 가지 구리와 쇠로 기구나 기계들을 만드는 그런 공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유발, 야발, 두발가인 전부 다 자기 분야에서 창시자가 되어가지고 한 가락씩 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근데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이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또 나아마는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을 보면은 열심히 각 분야에서 노력해가지고 인류의 문명을 많이 발달시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한편으로 보면 아주 좋은 거죠.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또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진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저희들이 그런 놀라운 재능을 부여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굉장한 그 창조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력, 인간의 상상력, 또 인간의 지성은 참 대단하죠. 저희 이 방에도 제가 이렇게 여기 미드웨스트 라지에서 지금 설교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조명 시설, 컴퓨터, 뭐 식탁 모든 것들 다 사람들이 다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집 한 채를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참 이런 인간 문명의 위대한 진보가 또 어두운 면이 있죠. 그 어두운 면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나온 그런 산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인데 그거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제 이렇게 똑똑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밑에서 굽신거리며 살 필요가 없다.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앞가림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뛰쳐나온 그런 인간들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 앞가림 내가 다 해야 되고 남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은 다 감추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재능이 나타나는 부분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하나 오로지 열심히 하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해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뭐 노벨상을 받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나의 이름을 내고 가문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은 그게 성공적인 삶이다. 저희들이 참 그런 식으로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잘나 보려고 발부둥치는 그리고 남한테 업신여김 안 당하려고 너무나 노력하는 그런 삶이죠. 그 삶의 결과로 인류의 문명이 많은 진보를 보였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 속에는 우리 죄의 본성이 있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 내가 남보다 더 잘나 보려는 마음, 그리고 두려움,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면 어떡하나. 우리는 다 약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 그 약점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남들 앞에서 굉장히 인시큐어하게 느끼고 그런 것들을 또 감추기 위해서 더 잘난 척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의 죄성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라멕이 자기 아내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휘황찬란한 그런 죄인인가를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참 재밌습니다. 라멕이 가인으로부터 이제 5대 손인데
5대가 내려가는 가운데 많은 인류의 문명의 진보가 있었고 가인이 그렇게 성을 쌓고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이 후손들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진보를 이루고 업적을 남겼지만 그 과정에서도 많은 죄들이 또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하게 느끼고 막 죄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데 있어서도 진보하는 모습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나의 상처로 누가 나를 좀 상처를 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렸고 그리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소년을 내가 죽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 우리 증거조 할아버지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을 7배로 갚음을 받는다. 복수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그런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주셨는데 자기는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자기는 너무 원수가 많고 지은 죄가 많아서 나를 위해서는 그 나를 해치는 사람은 벌이 77배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보호를 받는다. 굉장히 냉소적으로 여기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5대를 거쳐가면서 그 악한 마음이 더욱 증가되고 그리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도 점점 무감각하게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당연시되고 정말 죄가 너무나 증가하는 모습을 저희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은요, 이 족보가 참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중요한 고비마다 중요한 전환점마다 이 족보를 한번 쭉 이렇게 복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창세기에서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누구의 계보인가? 누가 너의 그 조상인가?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 가인의 계보를 저희들 여기서 이제 봤는데 우리가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이게 내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그런 태도들을 다 갖춰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내가 태어난 또 사회의 문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친척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죠.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우리 역사와 사회의 산물입니다. 자라나면서 부모님한테 받은 교육들, 가정교육, 사회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영향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인이 자기 아벨을 죽이고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쳐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 모른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성을 짓고 그 에녹 자기 아들에게 자 봐라. 나는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성공했다. 너도 성공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성의 이름을 에녹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짓고 그러니까 아들은 또 아버지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더 또 그렇게 살고 또 그 손자들은 더더욱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잘난 맛을 사는 삶 나의 욕구를 채우면서 유명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 안 당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하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사는 삶이 점점 이게 당연시되고 그게 자손대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라멕에게 와서는 이 라멕이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러고 나서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죄책감이 별로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보고 배운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훨씬 넘었는데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야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너도 아버지처럼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참으로 복된 삶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돈만 보고 성공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살아야지 남한테 적어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지 않은지 저희도 잘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물려주고 있습니까? 그저 돈 많이 벌고 이기적으로 너 유익을 챙기면서 다른 사람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앞가림부터 해라. 네 유익이나 열심히 챙겨라. 참 그런 이기적이고 죄악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크게 혼이 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면서 점점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지고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젊은 부모님도 있고 또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멕 문명의 진보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많은 업적들을 남겼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떠난 삶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교만한 마음, 내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그런 두려움에서 기인이 대한 열심히 살아온 삶의 그런 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가인의 계보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한 장으로 끝나요. 이런 많은 업적을 이루고 참 인상 깊은 그런 개척자적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는 너희가 다 나를 떠나서 나를 반항하고 너의 성을 쌓고 너 자신의 교만함을 채우고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목하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4장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그 뒤로도 많은 자식들을 낳았지만 특별히 셋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계보, 그 혈통을 이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와 주님으로 계속 모시고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더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장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셋의 계보에 대해서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참 흥미있는 게 아담이 많은 자손들을 낳았고 또 가인이 있는데 여기 굳이 창세기 저자는 셋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무 다른 사람들도 신뢰하지 않고 나만의 성을 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기록할 별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창조주요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좀 지루하게 보이는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 저희들이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의 이런 구체적인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얼마나 재산이 있고 그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었고 또 얼마나 성공해서 무슨 직업을 가졌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죠.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밥 먹고 살다가 자녀들 많이 낳고 그러다 죽었더라. 그 얘기만 나옵니다.
이 성경의 이런 참 우리의 삶에 대한 기술의 방식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암만 성공하고 잘나고 열심히 사는 것,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뭐 큰 상을 받고 자식들이 뭐 하버드 가고 서울대학교 가고 그런 것들 별로 관심을 가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 이 사람들의 삶 중에 자녀들 중에 막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 기록이 없고 단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았나,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중간 구절들을 생략하고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야렛이 에녹을 낳았는데 또 이제 창세기 그 본문의 그 기록의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참 재밌습니다. 이거 보면 에녹이 65세까지는 그저 살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에녹의 삶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여기 이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영어로 보면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걸어갔다. 동행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에녹의 삶 가운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영적인 깊은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에녹이 그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300년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떤 직장을 가졌고 어떤 학교를 다녔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자녀들이 성공했고 얼마나 오래 살았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죠. 근데 성경이 하나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리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나서 하나님이 그 에녹을 너무 기뻐하셔서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이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신 첫 번째 사람이죠. 참 여기 보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근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 단서를 제공하는 힌트가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에녹이 자기 아들을 65세 낳고 이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무드셀라의 뜻이 뭇이라는 게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 심판 그런 뜻이고 셀라가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좀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이 아이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드셀라가 얼마나 오래 살았나를 보면은 또 이런 해석이 좀 그렇게 황당한 해석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본문을 계속 읽으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나? 거기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본문을 읽어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기 보면은 이 무드셀라가 라멕의 아버지입니다. 라멕을 낳았죠.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이 노아는 저희들이 잘 아는 인물이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의 우리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거기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참 한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저희들 자식들이 막 속썩이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뻗나가는 삶을 살 때 부모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한숨을 쉬시죠. 야, 내가 이러려고 너를 그렇게 고생하면서 낳았냐? 내가 이러려고 너 낳고 미역국 먹고 즐거워했나? 그렇게 어머니들이 한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보시면서 이 우리 인류가 다 타락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죠. 왜냐하면 노아는 자기 시대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 때 자기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나는 제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발부둥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근데 노아가 600세 된 날 홍수가 나던 날이 이 무드셀라 노아의 할아버지가 969세가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계산을 해보면 딱 그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정말로 그 이름의 의미처럼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죽음을 맞이하던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에녹은 65세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자기 아들을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너 이 아이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저희로 얘기하면 저희가 아이 이름을 심판이 제리마, 저 같으면 이제 김씨니까 김재림, 김심판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러면 심판아 와서 밥 먹어라. 아니면 제리마 어떻게 숙제 다 했니?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지.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 공부도 중요하고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신앙이 바로 들어가도록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 그거를 늘 기억하면서 살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에녹도 자기 아들 이름은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그렇게 지어놓고 그러니까 아이가 뭐 기침만 하고 막 코비드 걸려가지고 아프고 뭐 폐렴 걸리고 그러면은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이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 하나님의 전면적인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매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에녹을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셨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삶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노벨상 받고 잘나고 내 잘난 맛에 흐뭇하게 살아도 그리고 또 자식들이 다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인기가 좋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아이도 잘 낳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그 삶은 잘못된 삶이고 그 삶은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이런 방구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한 구절도 이 가인의 후손들 나중에 보면 여기 이제 족보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느 학교 갔는지 얘기가 없죠. 그냥 유발은 가축지는 자의 조상이었더라. 딱 한 마디 나오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주목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올 심판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 참 그런 이야기가 추측이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깊이 주목해 보십니다. 그게 바로 잘 사는 삶이고 성공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살아볼 만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냥 세상에서 잘나보고 열심히 내 성을 쌓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돈, 명예, 좋은 직장, 가족 그것만 오직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인생이 다 얼마 안 남았는데 길어야 80, 90인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금방 가죠. 올해 2021년인데 12월 오늘이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지금 녹화하는 날인데 12월 7일이네요. 수요일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코비드가 시작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2년이 다 돼가죠.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저희들이 내놓겠습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저희들 그것을 깊이 좀 생각해 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딴 거 할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조그만한 것부터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내 잘난 맛에 그동안 살았는데 이제 진짜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입어야 되겠다. 그분 앞에 나와야 되겠다. 참 그런 결심을 더 늦기 전에 정말 그런 결심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저희 모두 정말 에녹과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가인의 후예들의 삶 그리고 셋의 후예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예들의 그 인상 깊은 정말 놀랄만한 그런 문명의 진보와 그들이 이루었던 업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시지 않고 그 대신에 셋의 후예들 특별히 에녹 그리고 노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대에 빛으로 살았던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시고 주목하시고 그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정말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도 저희들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세상에서 더 성공해 보려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정말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